유다는 이스라엘의 바로 남쪽에 위치해서 이스라엘과 서로 인접해 있는 나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본래 한 나라였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통치하기 이전부터 이 둘 어떻게 보면 부족 사이에 적대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이 죽은 뒤에 이 저들 사이에 알력이 표면화되었습니다. 곧 북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또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고 서로 간에 대치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 통일 왕국은 결국 두 나라로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고, 남쪽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이 나라 이름을 유다라 칭하게 되었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이 두 나라 사이에는 이 훈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두 국가로 해갖고 두 나라로 그냥 잘 살자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 민족이 두 나라를 이뤄서 잘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에서조차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형제 국가임에도 전쟁을 계속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 열왕기상 12장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이게 나누어져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 르호보암이 다시 회복하려고 21절에 보면 군사를 모았는데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또 왕상 14장 30절에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또 15장 7절에도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또 15장 16절 21절에도 왕은 바뀌었지만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열왕기상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4장에도 보면 14장 8절에 보니까 아마사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사에게 보내 이르되 하면서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다가 11절에 보니까 아마사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사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묵둥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동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벌무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대대로 왕은 바뀌지만 이스라엘 왕과 또 유다의 왕이 바뀌지만 계속해서 이 전쟁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창건 왕인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게 되었는데, 이 레위 지파의 자손이 아닌 제사장,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임의로 절기를 정하여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놓고, 또 제사장 아닌 일반 백성으로 이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18째 날,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가나안 종교였던 바알 종교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때 갈멜산에 있었던 여호와 종교와 바알 종교 사이에 어떻게 보면 피비린내 나는 대결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는 점점 더 간격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를 형제 국가라기보다는 자기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라고 간주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적대국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모스가 유다에 대한 심판을 전했을 때 그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인접한 국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 족속과 나라들을 심판하는 말씀으로 다가온다고,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거기를 지향점으로 가고 있는데, 유다가 심판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잘됐다, 쌤통이다. 그렇다면 남방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의 특별한 죄가 무엇이 있길래 도대체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의문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율법, 곧 인간의 상식이나 이 양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이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삶의 지침서인 율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이 율법을 멸시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로 바르지 못하고 잘못된 간섭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대로 살라고 그 기준을, 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율법이 정해놓은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이 없는 오히려 이방 나라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거짓 것을 우상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짓 것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문맥으로서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의도하고 있는 바에 앞에 나오는 모압의 재판장이라든가 지도자들이나 이 유다의 왕인과 또 지도자들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도록 인도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키는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는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잘못은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짓밟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적인 불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드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유다의 경우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내용이 다른 이방 나라와 똑같습니다. 백성을 미혹하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궁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달라야만 합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져버린 촛불이 된다든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다든가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를 저버림으로써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처럼 우리도 면목상 무늬만 신자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오히려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꾸준히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온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마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웃을 어렵게 생각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적대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혹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실오라기도 남김없이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고 마땅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대하는 그러한 인물이 혹 있을 수 있다면 그럴수록 더욱더 그러한 인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불이 일어나듯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또 원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똑같다면 하나님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진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변한 것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진실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세상 가운데 그저 순진한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때로는 생명의 빛으로 때로는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그 맛을 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너무나 송구스럽고 너무나 하나님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심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나 또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함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명교회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영원 사랑과 영원 불영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